2022년 11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선을 회복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일 뿐이죠. 이스라엘에게 선은 하나님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이 스스로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왕이 세워진다면 그에게 왕의 역할을 맡기신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것을 명령받은 존재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우고 또 패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왕과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인물을 앞세워 반란을 일으켰고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렇게 암살과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었고 이런 역사는 반복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으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뜻대로 세웠던 것처럼 자신들이 섬길 신도 자신들의 뜻대로 정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바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라도 필요하다면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의지했던 우상들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세운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러므로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며 그저 버려질 물건에 불과합니다. 호세아 8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운 일은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다 보면 남유다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우상의 집 벳아웬이 되는 순간이었죠.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긋난 시작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대신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간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라 우상의 집 벳아웬이었고, 금송아지를 향해 도와달라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며 섬기던 송아지는 산산조각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8장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성경은 모든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어떤 금송아지도 그 어떤 다른 이방의 신도 할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비롯한 모든 우상은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기대하던 강대국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이유 없이 작은 나라를 돕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돕는 것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무슨 인도적 차원이니 인류애적 차원이니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며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켜 없던 나라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들, 그들이 세운 금송아지와 우상들이 파괴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절규하십니까?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왜 엉뚱한 데 가서 그러고 있느냐? 정신을 좀 차려라. 너희들의 현실과 상황을 직시해라. 너희들의 도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해내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 누구냐 생각해내라. 40년 광야 생활 내내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한 신이 누구냐 생각 좀 해봐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기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쉽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돈, 명예, 유명세, 사회적인 인맥, 학벌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기로 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